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하나 역사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을 더럽게 하고 혼, 생각, 감정, 의지를 더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아니라 귀신의 전이 되게 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러운 자들을 데리고 더러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뭐 흔히 듣는 평범한 진리 같지만 여기 안에는요 부사가 붙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한 조건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주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즉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요 환경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과 문제와 아픔을 초월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요. 환경을 초월해야죠. 항상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뭐 기도 마음이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 항상 기도하고 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신앙인이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안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은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그 내면이 언제 더러울 시간이 있겠어요? 주님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마귀의 시험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절망시키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감사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부족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너 과거에 왜 그렇게 결정했니? 너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니?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겼는데 맡기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도 실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요,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 베스티가 있어요. 그 독일의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죄명으로 이분들을 포로 수용소에 수용시켰어요. 그 아우슈비츠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수용소가 어마어마하게 비참합니다. 북한 포로 수용소만큼 비참해요. 두 자매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었는데 나무 침대가 꽉 질비한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특히 벼룩이 많아가지고 아주 비참했어요. 온몸을 긁어야 되니까.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온몸이 벼룩에 물린 이 코리 텐붐이 너무 화가 나서 언니한테, 언니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짜증을 냈어요. 그럴 때 언니는 동생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감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매가 헤어지지 않고 한 감옥방에 갇혀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자매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감옥방에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 떨어져 있으면 언니 동생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책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코리 텐붐이 허리 뒤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고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성경책을 못 보게 하셔서 저 나치든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자기는 검열을 안고 통과가 되는 바람에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많은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포럼수에서에 1000명씩 수용돼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믿지만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용수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에 대해서는 언니 내가 감사할 수 없어. 그랬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라고 하셨어. 즐거운 환경에서만 감사라 한 것이 아니라 비록 벼룩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벼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일부분으로 알고 감사해라. 나중에 그 자매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상담을 할 때 이 감시원들이 제재를 하는데 왜 제재를 안 하나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감옥방 안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시원이. 그 문을 열면 벼룩과 이가 온몸에 들썩이니까
그냥 문 닫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 벼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그 감시원의 제재를 안 받고 성경을 읽고 하루에 2번씩 그 자매가 유대인들 성경 공부 시켰거든요. 성경 공부 시키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하시죠.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밭에는요 절망과 실망의 씨를 마귀가 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사하는 마음밭은요 마귀가 절망의 씨앗을 못 뿌리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을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씨앗이 안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밥을 그냥 돌쇠같이 먹어도 자기는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센지 참 밥도 맛깔스럽게 먹는다. 근데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밥을 먹으면 돼지같이도 먹네 밥을. 아이고 그냥 살만 드릇드릇 쪄가지고 배만 튀어나와가지고. 네?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자녀를 바라봐도 여러분 부부관계를 바라봐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봐도 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관점으로 또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 관점으로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삶의 윤활유가 뿌려져가지고 삶이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고 사회생활이 아주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남편이 뭐 못질 하나 박았으면 여보 고마워요. 바쁜데 언제 저렇게 못질을 저렇게 또 아름답게 박아놨네요. 감사해요. 네? 또 아내가 뭐 조그만 음식이라도 하나 했으면 여보 감사해요. 가사일이 많고 바쁘신데 반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너무 없어요. 너무 기대치가 높고 뭐라 그럴까 예수 믿으면 최소한 뭐 천사가 되든지 사도 바울 밑에 제자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은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서로 더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마음에 들면 인정해 줄게. 그냥 평상시에 성적 C 맞다가 열심히 해서 C 플러스 맞았으면은 아이고 잘했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아니면 안 되죠? A 플러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목 12과목에서 다 수 맞았는데 한 가지만 우 맞았어 수학을. 그러면 여러분은 11가지 수 맞은 것을 감사하며 칭찬합니까? 한 가지 우 맞은 것 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너 다 좋은데 왜 수학을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더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항상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절망과 실망과 미움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존 밀러는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나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불교권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거든요. 모든 게 다 부처의 공덕이고 나의 업보를 생각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도 상대방한테 고소를 안 한대요. 그냥 업보인 줄 알고 부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심한 나라들 가면은
사람들이 좀 바보 같대요. 모든 게 다 그냥 부처의 공덕인 줄 알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아도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아주 후진국인데도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그런 은총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여러분 불평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가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은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인상적인 글을 썼는데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하잖아요. 벽돌 건물에 그냥 방에서 사는 거니까.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은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행복이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 매를 맞고 그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가락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런데 그들은 감사거리를 생각하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감동하셔가지고 감동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되셔가지고 그 감옥 밑바닥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게 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려질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면은 어떤 일이 뭐 자기한테 좋나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도와주나요? 네?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마귀가 원망과 불평의 씨앗만 뿌려가지고 내 마음에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툭툭 말만 하면 남편 불평하고 말만 하면 자식 불평하고 뭐 말만 하면 누구 불평하고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안 그래요. 누구만 틈타죠? 마귀만 자꾸 틈타요. 그럼 내 삶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괜히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거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 삶으로도. 그래서
마귀만 좋아할 뿐이고 원망불평하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바보다. 그 사람은 바보다.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을 때 그냥 깨꼬다 하고 그냥 아프지 않고 딱 죽게 해주세요. 기껏 하나님이 생명의 연장을 줬더니 한다고 하는 기도가 아프지 않게 아이고 힘드니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생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그런 기도를 해요. 괜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악한 영만 틈타는 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대궐에 살아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면은요, 옛날에는 그냥 한 지붕 밑에서 한 방에서 한 이불 뒤집어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들 다 같이 잤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먹을 거 많지 않아도 그냥 반찬 한두 가지 먹으면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옆집도 다 그렇게 살거든. 나도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옆집도 가난하고 다 비슷비슷 사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 비교의식이 안 들고 열등감이 안 들고 그냥 행복했어요.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못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풍족한데도 왜 행복하지 않죠? 감사할 줄 모르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보다 잘 사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봐가지고 비교되니까 안 행복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부교육자 10여 년 해가지고 월급 적금 받고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고 성령의 더 민감하신 인도로 이끌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이 훈련 이거 귀한 훈련이구나. 이때 하나님 물질 훈련시키고 사람 훈련시키고 내 꾀, 내 생각 내려놓는 자기 부인 훈련시킬 때 열심히 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어서 자기한테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감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10가지의 기도 응답 있는데 9가지 응답 들었는데 한 가지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이거는 해줬는데 왜 이거는 안 들어주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감사가 없다는 거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주가 나오고 시기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축복이 결국은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요 그 축복이 저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뭐하게 만들었죠? 교만하게 만들었죠. 교만하게.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나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 사람도 존귀한 자가 되겠지만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능력 받아서 나중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죽은 자 살려내도 그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은사나 능력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 거죠? 교만하게 만든 거죠. 교만하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는 그 배운 지식과 주신 은혜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질의 복 받으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복 받게 해주셨네 하고 11조 띄고 감사한금 띄고 하다가 나중에 좀 잘 돼가지고 11조가 많아지고 감사할 그 감사 제목이 사라진다. 그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또 주시고 그러면 다윗은 그걸 받고 이게 꿈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여러분은 은혜의 선순환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부어주시고 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라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그게 다 절기가 감사라는 절기예요. 보리의 추수에 감사해서 너희가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지켜라. 장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아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께 감사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도다.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가 두렵기 때문에 절기를 정하시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법들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감사가 지금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수록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해져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 주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댁 가면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있어요. 감사.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 그것만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온 집안에 그 딱지가 붙어 있고 그래도 지금 주님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빚 갚아 계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아프신데도 주님 지금도 많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일날 교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했다면 우리 가정 벌써 망해서 지옥 갈 가정인데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우리 아버지도 울면 좋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멘 아멘 주여.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임하는지 예배가 막 후끈후끈해요. 지난날의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항상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만 잊지 않고 그 절기의 목적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갖고 감사가 없으니까
내면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못 맞이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절기가 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으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믿음의 완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표현해야 진정한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뭘로 표현해야 진정한 믿음입니까? 믿음도 감사로 표현돼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누가복음 17장에 고쳐주셨어요. 너희들의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라. 보이러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10명이 깨끗함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너 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요. 주님의 감동과 뜻을 발견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순종하여서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거를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에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믿음은 뭐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구하기는 열심히 구해. 복은 잔뜩 구하는데 복 받고 나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에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미국은 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교통사고 난 다음에 감사해. 주여 교통사고 났지만 많이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해야 될 건 뭐죠? 교통사고가 아예 안 나고서 교회 나온 게 더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나서 주여 치유받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귀한 거예요. 꼭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뭐죠? 지금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예배하는 걸 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여러분 아버지라게 해가지고서 그냥 너무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표현하여 온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여러분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감사부터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부터 할 줄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믿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요 믿음 센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어서요 감사가 센 사람은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마귀가요 능력 많은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어서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내면이 왜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이제 우리가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 감사했다. 그것이 나에게 많은 또한 축복이 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부당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그 성품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매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꽃 하나만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장미꽃 백합화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하찮아 보이는 들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들꽃, 장미 백합화가 한 송이만 피는데 들꽃은 수백 개의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장미 백합화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꽃 만드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이거는 수백 가지로 이게 쫙 잎이 펴져 있는데 그거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할렐루야. 꽃도 저렇게 조그만 꽃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많은 계획하심으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실까. 감사가 큰 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 주님이 너무나 멋있어, 주님이 너무나 위대해, 주님이 너무나 세밀하셔, 너무나 나에게 자상하셔.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예민한 사람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살고 싶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더 은혜 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죠?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머물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을 피하여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는 동안에 반절이나 되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고 도착해서는 가난과 기근과 또한 먹지 못하여서 굶어 죽어갔고 수년 동안 그런 생활을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서 굶어 죽게 되고 고난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경건한 청교도인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십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 시간을 우리가 삼으십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영국에 있었으면 핍박으로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는 걸 패하고 감사의 절기로 삼으십시다.
그들이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인디안의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옥수수와 채소를 싣고 가꾸는 법을 가꾸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미국의 이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 미국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의 청교도의 유산 위에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하는 삶을 내려놓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구원받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만큼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이 편안하고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가정집마다 자동차가 2대, 3대, 4대씩 있고 냉장고도 2대, 3대, 하나님 아버지 또 워셔 기계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하나님 밥통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어린아이의 기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옛적에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삶의 부분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 감사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게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모든 부분들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서운하며 원망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